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더러운 귀신 또는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글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거기 헬라어는 더러운 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인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진지하고 사뭇 크게 느껴져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과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죠? 아니 내가 언제 미쳤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더러운 영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역사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 사람처럼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약간 멀리 카메라를 비추면은 4장부터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5장 1절 말씀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설명하셨어요. 어디에서 설명하셨냐면 거기 갈릴리 호숫가에 떠 있는 그 배 한 척에게 올라타셔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설명하시고 등불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씨 뿌리는 자가 또 씨를 뿌린 그런 내용들을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연계되어 있고 거라사 광인, 거라사인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 때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습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거를 잘라먹고 바로 배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문맥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배 타고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한번 보시죠. 37절, 4장 37절 보게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장 36절 한번 봅시다. 35절부터 보죠. 그날 저물 때, 이제 좀 저물어 갈 때예요. 시간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낮에 쭉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는 이제 날이 저물 때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 그냥 흩어 지나가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모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이제 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미친 바람. 그 바람이 갑자기 불더니 배 안에 배가 깨어질 듯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이 분위기,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배에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 땅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 마치 오늘 본문 5장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사실상 이 거라사 이 광인의 귀신 들린 자를 온통 그 안에 가득한 더러운 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비교되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이 배에 가득 찬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제 막 흔듭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우리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우리죠. 예수님 포함해서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을 이제 그 안에 가득한 그 귀신을 내쫓고 꾸짖으시고 이미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나오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진행되는데 바로 배 타고 가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면한 이 내용이 흐름상 우리로 하여금 이거 뭔가 비슷한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는 이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꾸짖는 데서 이미 결정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오늘은 바로 고라사인의 땅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시며 잔잔하게, 조용하게, 단정하게 만드시는가? 이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거라사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성난 파도와 미친 광풍 이 물결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거라사 강인도 그 성 사람, 그 지역 전체에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그가 누구이시기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속에 있는 그 정체를 밝히며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단정하게 다시 옷을 입게 만드는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이제 안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자,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가는데 이사야 6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불타는 불이로다. 이 이사야 65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에게 구함이 되게 하고 찾아냄이 되게 한다라는 자기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겠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됩니까?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면서 놀라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정서인데 아주 못된 신앙의 정서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불쌍히 여기심, 구원 그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사야 65장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 물음이라는 말은 구함이 되게 하였고라는 뜻이에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찾아냄이 되고 구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다 이쪽 편, 건너편, 반대편 쪽에, 즉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우리가 저편, 반대쪽으로 가자. 이 반대쪽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 5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2명이라고? 한 명이 맞을까요? 2명이 맞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한 명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맞겠어요? 2명이 맞습니다. 2명이 맞아요. 2명인데 이제 그 특징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를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의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구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바로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배에 내리지도 않고 그 채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노를 불러일으키는 백성이다. 65장 4절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찾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는 삶이에요.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방인의 땅에서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맞을까요? 가다라도 있고 거라사도 있는데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그 북동편으로 있어요. 동쪽으로 있는데 다 그 지역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0절에서 데가볼리가 나오잖아요.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가볼리, 크게 부르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는 뭐냐면 데카, 그 다음에 폴리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데카는 숫자 10이에요. 폴리스는 아시죠? 폴리스, 도시, 그리스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카, 폴리, 이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가
그 합쳐져 있는 그 행정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식민지화 했을 때 큰 의미로, 예를 들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하면 만약에 몇 개의 군들이 있잖아요. 강원도 안에 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카볼리 10개 도시가 합쳐져 있는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 그러니까 헬라의 식민지화되었던 이방 나라의 땅,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배 타고 그쪽으로 가자 하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한 8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8km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 돼지떼가 막 내리달아가지고 그 호숫가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라는 그거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이 거라사 지역은 거의 5, 60km 떨어져 있어요. 동남쪽으로 5, 6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5, 60km를 달려가가지고 바다에 몰살했다? 좀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게르게사라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 있는 그 지역을 어디로 보냐면은 게르게사라고 봅니다. 게르게사는 이제 그 현지 이스라엘 현지는 쿠룻인데 이 게르게사라는 지역에 누가 사냐면 거라사 이내 지방, 그러니까 미국의 차이나타운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라사인들이 많이 있는 그 마을, 그 무슨 가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특별히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도 맞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가 이제 집으로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됩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집이 데가볼리에 있어요? 데가볼리는 10개 도시인데 10개 도시에 그 사람 집이 다 있었습니까? 굉장히 부자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 지리학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가다라라고 해도 되고 거라사라고 해도 맞아요. 데카볼리가 그 사람 집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좁은 의미, 좀 더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아주 큰 의미에서. 이것은 잘못 기록된, 성경이 잘못 기록한 오류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 가서 전파하더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주가 강원도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6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방인처럼 자기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이고 그 혈통적인 거, 지리적인 거,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은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나고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데, 오늘 거라사인 이 광인,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광인이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봅시다. 모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게 철저하게 이제 이사야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지역으로 길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게 되었어. 그 미친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거기를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지역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거기를 목표지로 삼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경배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세 군데에 나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군요. 누가복음 8장이군요. 누가복음 8장 27절이네요. 잘못 표시했네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옷도 입지 않은 것이에요.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빨가벗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빨가벗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옷을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죄인인데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옷을 다 벗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대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며 발가벗은 자로서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발가벗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돌로 자기를 막 긁고 자해하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있었던 자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있었을까요? 아무도 내 옆에 오지 마, 그거잖아요. 아무도 내 옆에 오지 마. 골로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 있는 자들이냐면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흑암에 앉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발가벗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막 산이든지 무덤 사이에서든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오지 마. 건드리지 마.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간 내용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너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왔거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찾아왔겠냐? 이 이방 나라의 땅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구함이 되게 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귀신하고도 관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련이냐면 내어 쫓아내서 정복하는 거예요. 어떤 정복입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 군대, 레기온, 군대라는 것은 이제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한 여단의 병력이에요. 로마 병력인데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2,000명 가량의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8절 말씀이 답을 말해줍니다. 이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무나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도원에 가고 그러면 부흥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막 묻고 그러는데 사실 귀신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이렇게 맥락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귀신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있는 게 귀신에 대한 그 개념이에요. 귀신은 나에게 있는 귀신은 한 사람, 한 귀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그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천사도 각각 그 수호천사, 베드로에게 배정되어 있는 수호천사. 또 귀신도 귀신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또 그 속해 있는 한 귀신. 근데 여기서 군대니 이거는 세상적 그 귀신론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주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미 속으로 말씀하셔서 나가라고 했던 분이? 군대니라고 이 말은 왜 필요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온 제자들과 그곳에 돼지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 그 성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성, 귀신의 정체, 귀신은 각 사람에게 한 마리씩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을 깨트려 보시는 것이죠. 귀신이 군대라고? 우리가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들었죠.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니까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군대니 우리가 마름이니이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리고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서 강구하죠.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래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미쳐서 날뛰면서 바닷가에 가서 몰사해서 죽습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자, 돼지가 죽었어요. 귀신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퀴즈. 귀신은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돼지 몰사했을 때 귀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안 죽죠. 안 죽었어요. 돼지만 죽었어요. 이 대가볼리 지역에 이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은 지금 현재에도 이방의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의 태반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돼지도 지으셨는데, 돼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수천 마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뭘 먹고 살으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으시네. 이제 이 지역은 돼지를 주요 생계 자원이에요. 주요 생계 자원인데 이 돼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허락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땅 사람들은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이 전파하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회복되었던 이 사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산 증인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그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은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죠. 너희는 더 이상 이 돼지떼를 키우면서 살지 말아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거라사인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벌거벗은 수치와 같은 그러한 삶인데 전혀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나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돼지 키우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소득이 올라가고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살면 그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믿음이 회복될 때 너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비정상적인 사람,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처럼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주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즉 악한 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가 아무리 멀쩡하고 그가 아무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을 다 해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의 방문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 하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누구이냐? 그가 누구이냐? 바람과 파도, 이 미친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장과 5장이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배 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끝나시고 그 배에 앉으신 채로 그대로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 이방 나라의 땅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온 그분은 누구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의 수입원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정말 두렵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그 사명을 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전부 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믿고 떠는데 아직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음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래요 하면서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No, 너는 여기 남아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네가 보여주면서 네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기서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집에서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다라, 그 다음에 거라사, 게르게사 뿐만 아니라 이 10개 도시 대가볼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산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돼지 키우면서 주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진정한 신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답니다 라고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놀랍게 여겼다. 그 뒤로는 몇 명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믿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존, 모든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복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 외모가 아름답든 그의 삶이 윤택하든 그가 어떠한 취미생활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발가벗은 수치를 모르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오히려 그가 가진 모든 힘으로 재능으로 자기 살을 돌로 깎으며 학대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스스로 학대하고 참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줄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자원으로 학대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채 하고 너는 거기 머물라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주를 구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대가벌리,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 주님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